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또 한번 다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좀 기네. 하나님과 동행하며 2026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명교회를 위해서 개척하기 전부터 우리 김성애 목사님 함께 기도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명교회가 그런 어떤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쳤어요. 그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하고 그리고 어, 기부스하고 몇 개월 있고 또 목발 짚고 지내고 그러다 올해 지금 이제 비로소 약간 뭐 완전히 붙은 건 아니라고 그래요. 이제 한 3개월쯤 지나서 다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회복 중에 이렇게 여문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어, 지난 주간에 시골에 가서 지내다가 그 사모가 신의 악단 꼭 가서 보자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면서 아유 그 기독교 계통의 영화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되고 관에 있는 그런 지하계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화성봉담의 김성희 목사님을 통해서 여명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큰 은혜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이왕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도 물론 안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모습,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예수 잘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 매일매일 어, 얼마나 바쁜 일이 많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만큼 바쁜 그런 세상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중요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중요하고 또 사도 바울이 잘 믿는 거에 대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훈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창념해야 돼요. 예?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라고 또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명교회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69절이에요. 69절 외우는 건 참 대단한 거거든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요. 영어를 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할 때 3천 단어 외우게 하고요. 6천 단어 외우게 하고요. 만 단어 외우게 하고 단어만 많이 알면 영어는 저절로 돼요. 우리가
성경만 잘 외우면 60개, 100개, 200개, 300개 성경만 잘 읽고 그 말씀을 잘 암송하면 저절로 예수 잘 믿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왕도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왕도가 없어. 어? 왕도라고 하는 건 킹스웨이거든요. 왕의 길. 특별한 특별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청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새해 처음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 많이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게 하나의 그 규칙이잖아요. 그걸 잘 지키면 출애굽 19장에 나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내 말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법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구약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언약이거든요. 언약, 계약. 근데 그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법칙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에 창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믿음의 복을 얻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수종드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로 축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물질로 헌신해야 돼요.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북한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이 남쪽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저도 처음에 한국 살다가요. 저는 81년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미국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협성대학교에 제가 첫 번 유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유학생을 뽑는데 제가 뽑혔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공부를 그렇게 완전히 잘하지 못했는데 영어를 좀 했어. 저는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갈 때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4년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기회가 올 때 뽑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놀란 게 뭐냐면 81년도 그때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된대. 5%밖에 안 되는데 세계 물자의 45%를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야. 인구는 5%밖에 안 되는데 세계 물자의 45%를 쓰는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음식을 가지면 전 세계 굶어 죽는 사람들 다 먹여 살렸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그때 이제 일회용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릇이나 뭐 숟가락 이런 게 없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81년도인데 한 번 그릇 쓰고 다 버리고 한 번 그 플라스틱 숟가락 젓가락 쓰고 다 버리고 우린 처음에 다 가지고 온 거 있죠.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쓰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만큼 그 풍요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너희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참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첫 번째가 잘 살아보려고 왔다고 그래요. 미국에.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에요. 어, 아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나 요즘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350만 명이에요. 350만 명. 그러니까 그 중국 국적 동포들이 10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35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때, 뭐 탈북인들이 한 3만 5천 되고 또 고려인들도 뭐 한 7만 된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가운데 88년도 이후에 한국이 좀 그전엔 못 살았어요. 88년 이후에 좀 잘 살게 됐거든요. 올림픽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미국 갈 때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랬는데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한국을 오기 원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북 김제에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다문화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김제라고 하는 그 조그만 시골에 거기도 다문화 그 이렇게 노동 이민 온 사람들이 2천 명이래.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 이렇게 시골 장터에 가잖아요. 장터에 가면 거기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의자에 사람들이 꽉 앉아 있어. 전부 할머니들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찍 죽나 봐. 할머니들만 다 잔뜩 앉아 있어. 시장 가봐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안 보여요. 근데 누가 일하냐? 다문화. 다문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해. 2천 명이래.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시골에 있는 그 농부들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800명이래. 그리고 아이들이 벌써 1,000명 가까이 된대. 1,000명. 가지고 그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유치원에는 그 교회도 그렇대. 유치원에 한국 애들 한 명도 없대. 전부 다문화래.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그 뭐 캄보디아 분이든지 필리핀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문화 사회가 됐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고 사는지를 우선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저희도 정말 잘 믿을 때는 어렵고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요. 영어도 잘 못하지. 우리 양쪽 다 부모들이 유학비를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1년 딱 가지고 간 돈 가지고 1년 딱 썼는데 어, 그, 그, 그 은행 잔고가 32불이 남았어. 32불이면 한 5만 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모는 그때 임신해 있었거든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할 때 책상 그 머리맡에 성경 말씀을 써놓고 공부했는데 시편 121편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높은 그 눈에 보이는 산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들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인생이 막막하다는 거야. 영어도 안 되지. 사모는 집에 있는데 전화만 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전화도 못 받지 무서워서. 그리고 남편은 일하러 가지, 아니 공부하러 가지, 혼자 집에 있지.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넘쳐났어요. 그럴 때 사실은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줬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더니 지금 82년도인데 지금 몇 년이에요? 2026년이잖아요. 안 망하고 이렇게 살아서 여명교회 와서 이 아침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머리 굴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해봐야 그거는 한계가 있어. 그러나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해봐라. 아니요 하나님 먼저 복을 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어요가 아니에요. 먼저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2026년을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책임지시고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다 책임지시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도 책임져 주시고
또 이 여명교회 앞으로의 그런 비전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세상을 막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어디 합한 자가 좀 있냐, 그런 교회가 있냐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를 찾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시대 시대마다 죄를 이루어오셨어요. 그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2010년 한 해 동안도 여명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아직 본문도 못 들어갔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저번 그 봉담 상동교회 집회할 때 그때 수요일이었어요. 저 붕어빵 만들어 올 때가 교인들이 그냥 붕어빵을 그냥 그렇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다 놓아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주변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참 붕어빵 만드는데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그날 가졌어요. 잘 먹었어요. 붕어빵 맛있기도 하더라고요. 펑펑이도 잘 먹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저것 중요한 것이 많고 할 일이 많지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라고 했어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밥도 먹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그분이 전도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Lord and Savior, 주와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anointed one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부류가 세 명이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예수는 내 주인이시고 예수는 왕이시고 예수는 선지자시고 예수는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왕은 뭐예요?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잖아요.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곧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언자들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내 삶의 전체입니다. 주인입니다. 내 삶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체험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무슨 뭐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이런 거로 사람들 전도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는 건 엉망으로 사는데 전도해봐야 그 듣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거 봤는데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너를 그렇게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나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펑펑히 갖다 펑펑 쓰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교회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교회라면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2천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암송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드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가장 제가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35절로 36절 말씀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성경 말씀을 함축하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는 대사명이에요. 대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내가 가르친 이 모든 걸 너희들이 지킬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겠다고, 항상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역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돌아가면서 좋아하는 말씀 한 번씩 외울까 다? 얼마나 좋아요. 아까 여러분이 말씀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암송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내가 늘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할 때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암송하라고 말씀하고, 또 그렇게 또 직접 발표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가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 말씀을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말씀 몇 가지를 드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 성경 시대만 살아있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 장례식 하려고 지금 여기 모였는 게 아니고, 추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삶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반대는 뭐예요? 인본주의.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건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 세상이지만 늘 우리는 인간 세상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안테나가 하나 더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신본주의자가 다윗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자가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이 사울 왕은 성경에 보면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람이 겸손해.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냐 그 정도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인 신앙이 인본주의야.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란 말이 안 나와. 뭐든지 결정적인 순간 결정할 때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어도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여요. 근데 언제 나타나느냐?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알아요. 사울은 어려운 일이 당하면 꼭 인간적으로 결정해. 사무엘이 안 오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급하니까 지가 제사를 지는.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으면 진멸해야 되잖아요. 좋은 건 남겨놓고 나쁜 것만 진멸해. 인본주의자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바사바가 간음하고 그 남편 데려다 또 죽이고 죄가 많잖아요. 근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이 대개 다 다윗이 쓴 시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왕권을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지위를 잃어버리더라도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세요? 예. 근데 우리 여명교회 보면은 정말 신본주의로 사는 많은 분들이 보여요. 제가 볼 때. 그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 일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2명 제자 남긴 거예요. 그나마 그 12명 중 한 명도 배반자였잖아요. 그 11명 남기고 그냥 유감 없이 승천하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꿈 없는 어부들이 중심이 되는 이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명교회 열심히 지금 나와서 초기에 이렇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교인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예수님 때도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어? 기적을 위해서 나오고 배고프니까 나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병 고치고 밥 얻어 먹으면 다 떠났어. 예? 그러니까 군중들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교회 나오는 것만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더 중요한 건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교회 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께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헌신되게 참여하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멤버들이 필요해요. 코어 그룹. 코어 그룹은 뭐냐면 목사님의 계획, 이 여명교회 미래 비전, 여기에 같이 인생을 거는 거야. 어? 내일처럼 인생을 걸고 같이 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여명교회 한 명, 두 명 불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하나님의 복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채우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생애에 보면 야곱은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조금 야비한 면도 있어요. 아버지 속이 형도 속였잖아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또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분,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유목사 하나님이고 김목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은 기회가 뭐냐면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는데 벽에가 없으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 그렇죠?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되었어. 그리고 깨보니까 꿈이야. 그리고 거기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이 자기는 자기 고향집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랬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저희도 이민 가서 미국에서 23년을 살면서 이민교회를 했거든요.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보면 이민교회는 교회 나와야 김치도 먹고 교회 나와야 한국 사람도 만나고 또 직업도 구하고 교회가 하나의 어떤 이민사회의 센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다 교회 나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저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막 급하게 목사님을 찾으면서 그러더래. 아유 여기 주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더래.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 단계까지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법인 것을 알 수가 있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 근데 사도 바울도 에베소 1장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계시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너희의 마음에는 영안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여러분 학교를 좋은 대학 김일성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나와야 성역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영안이 열려야 돼. 그러니까 지혜의 영과 계시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영안이 열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야. 미안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중요해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같은 것도 있지만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잘 믿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장 믿음장에 보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내 뜻과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내 뜻을 조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다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말씀이 나와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뜻과 다를 때 안 지키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나와 뜻이 같은 것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뜻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행동할 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새해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6년 지날 때 집에서 여명교 올까 그러다가 그냥 집에서 그 기독교 TV를 보고 있는데 새벽 땡 하고 2026년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딱 부딪힌 말이 에베소서 2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선물은 뭐예요? 공짜잖아요. 공짜지만 선물은 귀하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아니 뭐 싸구려 선물도 있지만 큰 선물도 있잖아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말씀은 제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희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바로 우리 새 딸하고 사모님한테 카톡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그걸 써서 새 말씀으로 다 전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거기 보면 에베소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띄워주는 거야 여기다가 어떻게 해? 오, 훌륭하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2장 10절 2장 10절 말씀 같이 함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 이곳에 여러분을 보낸 목적이 있어요. 이곳에 여명길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이 복된 201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해 주신 감사합니다. 2010년, 2026년이 시작되는 이 복된 절기에 이 아침 시간도 저희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송우를 찬양 올려드리고 또 중국에서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여명교회 가수 멋진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2026년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 잘 믿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청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말씀이 임할 때 내 뜻과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을 조정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 주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경륜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이루어 드림으로 더 큰 복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